누가복음 우리 7장을 이제 오늘 읽었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고 그곳에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이 말씀으로 이제 치유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이동해서 지금 그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나인의 성에 갔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거리가 한 4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걸어가면 뭐 온종일 사실은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긴 거리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큰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나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은 갈릴리 이제 호수에 있는 그 사이드 해안 도로를 타고 이제 걸어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가 한 20km 정도 길이가 돼요. 호수가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그 호수를 바다라 그래. 너무 길어갖고 눈에 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한 호수죠. 그래서 그 호수를 따라서 내려와서 그 남쪽에 더 내려오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보아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300m 정도 되는 소래산 정도 되는 그런 산이 또 하나 있고요. 그 산 옆에 좀 보면 나인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 거리를 내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내려오신 거죠.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먼 거리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고 날씨는 덥고 뜨겁고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 그 길은 그런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에도 보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아버지 집, 내 몸이 막 세상에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생명의 복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떤 곳에 이르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 나타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빠져 있고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세상 말을 할 때는 막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는데 주님의 이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성도들이 어때요? 그렇게 마다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잘 못 전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거리도 쫓아가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전하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 성문 가까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무리를 만나게 되냐면 나인 성문에서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행렬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부의 독자인 아들이 죽어갖고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을 만나게 돼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나인성을 먼 거리를 걸어서 다 왔는데 첫 번째 만났던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어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만났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이렇게 장례 행렬이 딱 만났어요. 근데 보기에는 뭐 똑같은 무리들이 모여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야.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행렬은 가부의 아들이 죽어갖고 죽음 가운데 있어서 슬퍼하는 사망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극적으로 지금 대조되는 그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니지만은 어떤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늘에 생명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생명은 모르고 사망만 있고 어둠만 있고 마귀만 있는 그런 삶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아주 이 말씀 속에서 사망과 생명이 지금 부딪히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이곳에 오면서 이 가부의 이 불쌍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온 이유는 이 가부의 아픔을 아시고 이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인자함이 다함이 없고 사랑이 다함이 없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내려오신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부는 얼마나 사실은 아픔이 커요. 너무 슬픔이 크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습니다. 이 가부의 슬픔은 너무너무 큰 슬픔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겠어요?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누군가가 죽어나갔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아픈 사건이죠.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죽으면 더 아프냐면 자식이 죽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죠.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갔으니까 너무너무 이 가부는 슬픔과 아픔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이 가부는 이미 어때요? 자기 남편도 먼저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몇 번 경험되는 사람인데다가 그게 독자야.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또 괜찮은데 한 명 있던 독자야. 이 가부가 경제적으로도 앞으로는 사실은 살 길이 없어요. 자녀가 앞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시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아픔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갖고 이 가부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주님은 인자가 다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약자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어야겠죠. 교인들 중에서도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자들이 있고, 또 건강면에서 아픈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어.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들리지 않고, 또 몸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막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약자들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들을 섬기고 이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에게 막 아픔을 너무 줘. 그러면 막 사람들이 어때요? 또 나를 막 너무 귀찮게 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해, 상처를 입혀, 독서를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 막 멀리하고 막 어때요? 좀 막 왕따도 시키고 따돌림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런 거야.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왜 보내시냐면 그 사람을 섬겨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상처 입은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생명의 샘물을 마셔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불러놨는데 주님이 막 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러면서 멀리 하면은 주님이 보낸 사람도 못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힘들게 하지, 저렇게 아프니까 막 이상한 말을 자꾸 하지, 저렇게 힘드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그거 뭐 그냥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나가면은 막 아주 막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 막 무시하잖아요.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뭐 만날 이유도 없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인내할 이유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 앞에서 낮추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셔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붙이시는 거야. 그 아픈 사람을 만져줘 갖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고 그 만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잘 감당을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주님이 여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부의 독자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장례도 치를 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데 같이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지. 하나님, 아직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들 영혼 속에 큰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또한 은혜의 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하셔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오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가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 봤더니만 이 가부의 그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막아 서시면서 이 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면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이 불쌍한 가부 장례 행렬을 만나고 이 불쌍한 가부를 만나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주님의 위로였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먼저 13절에서는 울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울지 말라. 근데 뭐 울지 말라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어? 이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또 그 간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장례 행렬을 어떻게 했냐면 멈추게 했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렬을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야. 장례를 치료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갖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의도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장례를 막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자를 살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례를 어떻게 막아요? 근데 주님이 딱 멈추게 하셔요.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게 했더니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안 일어나잖아. 죽은 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사람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수준이면 못하는 말이야. 장례 행렬에 가갖고 여러분 장례 지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 가서 울지 마세요. 그게 뭐 위로야? 그게 같이 울어줘야 위로지. 같이 아파줘야 위로지.
그러니까 사람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울음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울지 말라 그러면 뭐가 답도 없는데 울지 말라 그러면 그 감정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장래 행렬을 막고 또 일어나라고 그 말이 돼. 죽은 자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인간의 모양으로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청년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불교계에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밀려나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불교 스님이니까 뭘 읽겠어요? 불경책만 읽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도병이 있어갖고 이 감옥 교도소에도 옛날에는 보직이 교도 병사가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계속 책 달라고 하면 책 갖다 넣어주는 거야. 책 갖다 넣어주는데 뭐 넣어달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불경책, 뭐 팔만대장경, 뭐 많잖아요. 하엄경 그런 거 넣어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교도병이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제 딱 오더니만 탁 넣어주는데 불경책을 안 주고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넣어주니까 막 그 스님의 화가 너무 난 거야. 내가 중인 거 아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성경책을 왜 내주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교도병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라 자기가 오늘 전역하는 날인데 스님이 이제 불경책 그만 읽으시고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갖고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님이 책을 읽던 사람이니까 책을 자꾸 읽고 싶은 말, 너무 심심해갖고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됐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 딱 읽는데 이 나인성의 가부의 이 모습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불경책에도 부처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니다가 죽음의 행렬을 만나게 돼요. 이와 비슷한 행태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제, 슬픔이라는 문제,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직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에서도 그걸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제자들이 너무 보니까 너무 그 가부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제자가 이제 부처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좀 가서 좀 스승님 가서 좀 위로 좀 해주시라고. 위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좀 위로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만 이 부처가 그 불경책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일들도 다 마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것을 죽은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무 소리를 못해요. 너무 힘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수준이야. 인간이 하는 말이지. 인간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더니만 가부를 보더니만 만나갖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가부 나오면서 내려와갖고 그를 만나는 거야. 안 만나도 되는데 주님이 일부러 오신 거야. 그래갖고 딱 만나시더니만 울지 말라. 그리고 간 위에다 손을 딱 대시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망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요. 성경책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총신 신대원을 나오고 그 사모님이 제하고 있을 때 그때 학년에 들어와서 같이 또 사모님도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돼요. 전도사가 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간증하라고 한번 불렀더니만 간증하는데 하도 불교교에 하도 오래 있어갖고 이렇게 뭐 하는 말이 약간 불교 같아.
들리는 말이 목탁 두드리는 소리 같았고, 조금 불교 냄새가 아직 완전히 안 빠지는 거야. 금방 안 빠지는 거야. 하여튼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런 거예요. 불교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도 닦는데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세계 종교에서는 인정해주는 종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간 종교야. 그리고 생명의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래 행렬을 막을 수가 있었고, 울지 마라 이야기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망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장래 행렬에 오셔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죽은 것들에서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많은 죽은 것들이 있어요. 침체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눌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툼의 마음들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이 죽은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두지 말고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이 죽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죽은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시고 불평을 거치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고, 또 눌리고 침체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살려주셔요.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죽은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벗어버리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청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쇼크를 너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일어났거든.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일어났다. 근데 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성경에 몇 군데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죽은 자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는 거하고는 이들이 살리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엘리야인 줄 아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왔구나 해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살리신 방법은 달라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잡으신 분이에요. 마귀를 잡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기는 했지만 큰 선지자다 그렇게밖에 보질 못했어요. 이런 큰 사건을 일어나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 분인지를 보질 못한 거예요. 보질 못한 거예요. 놀래는 엄청 놀랬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죽음의 행렬을 막고 그 죽음의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충격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정도밖에 몰라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는 것들이 깊지가 않은 거죠.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깊지가 않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 정도 기적은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면 이 기적은 못 봤잖아. 이 기적 정도는 못 봤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은 못 봤어요. 본 사람들도 안 믿는다니까. 본 사람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도 육으로 바라보면, 눈으로 보는 세계로 바라보면 의미를 몰라. 깨닫는 게 항상 이 정도야. 아니면 아예 몰라. 모르니까 그냥 육적으로만, 사람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 안 봤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근세 패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의 형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형렬에 지금 거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금 사망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사망은 이제 끝났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과 그 모든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깨트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행렬은 겉보기에는 봐도 세상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거나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가 있어갖고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이든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느 곳에 이르든지 주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행렬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성도이고,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온전하게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사망의 길로 자꾸 들어오라고 불러낸다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막 끌려나가려고 해. 다행히 예수님의 손에서 어느 것도 이 생명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고 장래 행렬의 길, 사망의 행렬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생명의 행렬 속에 들어가 있고 생명 속에 있지만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썩은 곳에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썩은 것들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생명 안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천천히 막 심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눌리고 이곳이 난가 뒤를 돌아보면서 좌우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망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말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일어나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사망에 걸려 있어요. 불평의 사망, 미움의 사망, 침체의 사망, 눌림의 사망, 세상 사랑의 사망, 세상 정욕의 사망, 어떤 거든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붙잡혀 있는 만큼 생명의 역사는 적은 거야.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죽음에서 일어나라. 내가 이 죽음이 무엇인지, 내 죽은 청년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죽은 게 뭔지도 몰라. 그럼 못 일어나요.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도대체 뭐냐? 몰라. 날마다 불평하면서도 불평이 죽은 거야. 그게 날마다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띄워 은혜의 바다로 힘껏 믿음의 노를 저어 가셔야 돼요. 이게 힘차게 저어가면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칵 젖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 죽은 것들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닷물이 찰랑찰랑 그래도 바다에 물을 못 담궈. 은혜의 바다에 담그질 못해. 그러면 두려워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도대체 뭘 일어나라는 거야? 다 죽어 있으니까 뭔지도 몰라. 다 죽어 있으니까. 미워하면서도 죽은 거야. 미운 거는 시기하는 거는 죽은 거야. 세상 사랑에 빠져갖고 하나님 사랑을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잘 몰라. 죽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도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다로 탁 나가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갇혀갖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질 않아. 그 죽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나오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이기게 되어져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죽어 있는데 오늘은 이곳 가봤자 또 죽여 사람. 내가 죽어 있는데 가봤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 육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가면은 불평이 나와, 비방이 나와.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죽여버려 가서. 그 죽은 것이 일어나야 돼요. 죽은 것이.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게 뭐지?
내가 죽은 게 뭔지를 발견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있사오니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 역사가 열리며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기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생길 여셔요. 할렐루야.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안 살려주겠냐고. 내가 이곳에 가서 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해,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는데 안 살려주겠냐고. 기업, 직장, 사업, 주님 자녀의 앞날을 여셔버려. 그러면 이 거룩한 자를 어디에 쓸까 하면서 여신다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죽은 거 발견하고 있어요. 몰라. 나 어떤 때는 내가 죽은지도 몰라. 목회하는데 죽은지도 몰라. 기도하러 와, 인도하러 와놓고는 내가 죽은 게 뭔지도 모르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견하면 완전히 도약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오게 돼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